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고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거주해온 거주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당의 공천과 같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전입을 해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청와대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사진 중에 최근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은 부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가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정치적인 고향은 어딜까요?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정치인은 아니었죠. 우리 모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르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혹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정치적인 고향 베이스 캠프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나사렛 방향이라고 있죠. 그 길 따라 쭉 가면 나사렛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고향인 나사렛에 전혀 방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자주 내려가지도 않았고 고향에서 오래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본거지로 삼은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사역의 본거지로 삼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다든지 사무실을 열어놓고 축치고 계셨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곳을 여러 계속 방문을 하셨고 그 중에 가버나움을 제일 많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곳보다 자주 가셨으니까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방문해서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일이 있어서 밖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혹은 집 앞에 나갔다가 세금을 걷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24절에 보면 반세계를 받는 자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세금 징수원들입니다. 이 세금 징수원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던 그 세금 징수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와 건물 유지, 보수,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지급을 위한 성전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세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걷었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을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성전 세금이
19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반세겔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마다 반세겔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세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화폐입니다. 한 세겔은 로마 화폐로 4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2드라크마 정도 되겠지요.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19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해마다 성전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스승인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애국세와 같습니다. 로마에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성전에다 바치는 거기 때문에 애국세와 같았습니다.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두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속한 남자라면 누구든지 성전세를 내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세금을 낼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세금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밖에 갔다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 성전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불쑥 꺼내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왕정시대에 세금은 왕이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지요. 프랑스 왕 중에 루이 14세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냐면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왕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왕이 곧 나라이기에 나라의 모든 땅, 강, 바다, 심지어 하늘은 왕의 소유입니다. 왕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왕의 것을 사용하고 누리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왕의 가족들은 왕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왕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야, 너 물어보지도 않고 왜 네가 네 마음대로 내가 세금 낼 거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베드로한테 따지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왕과 왕의 아들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왕의 나라에서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 안 내는 거 당연하다. 나 세금 낼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출장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원룸 오피스텔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오피스텔 방을 하나 사용한다고 아버지한테 방세를 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이용하는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신 예수님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가 반세겔 받는 자에게 예수님도 세금을 내신다고 한 말은 상식선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뭘 모르고 한 소리, 틀린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 집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책망할 의사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대로 세금을 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7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번역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위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겠지요? 화가 나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죄를 짓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성전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인 반감을 일으키면 예수님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베드로가 이미 성전세를 낸다고 말을 했고 그것이 당대 유대 남성들의 의무이기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반세겔 받는 자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법, 종교적인 법, 사회적인 법을 잘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받으신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신앙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요단강가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려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오니까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신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훨씬 높으신 분이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듯이 자신도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뒤에는 3장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권위와 법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특권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권의식이 뭔지 아시죠? 법은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평한 겁니다. 남들은 다 법대로 시내 50km 주행이라서 50km를 달리는데 나 특별하니까 나 100km 달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특권의식입니다. 남들 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많이 버는데 내가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세금 안 내는 것이 특권의식입니다. 예수님은 특권의식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가진 분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었고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보여주시고자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고 세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세계를 받는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서 관계가 악화되고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세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질서를 흔들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여주고자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정 담당 가룟 유다에게 부탁해서 그 세금 좀 내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굳이 베드로에게 저기 바닷가 가서 낚시해가지고 그 물고기 잡아 입 벌리면 안에 일세기를 들었다 그걸로 세금 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 사역할 때 사람이나 재물이나 능력 의지하지 말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직접 그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앞에 오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자유할 수 있어 하는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란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고린도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유통되는 많은 고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이고 노아 이후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식용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 해도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면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저렇게 맛있게 먹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해서 넘어지게 된다면 바울은 자기는 고기 먹을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 자유,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세계를 받는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굳이 세금을 내신 것도 이와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런즉 노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실족해서 넘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권리가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나의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우리는 방종이라고도 부르고 조금 더 나가면 갑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부르고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한 중년의 여자 목사님이 성인이 된 자기 딸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카운터에 있는 식당 주인에게 와가지고 막 돈도 안 낸다 그러고 폭언하고 욕하고 협박하고 이게 그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혔어.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식당 주인한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그것도 다 녹음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그냥 다 퍼져버렸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과 딸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식당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죠? 먹다가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 일이죠. 목사가 철없는 학생들도 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그 목사 모녀를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목사와 그 행동을 보면서 목사, 교회, 예수님을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분들 때문에 부끄러운 얼굴을 가릴 판인데 어떻게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에 똥칠하는 거죠. 세금 걷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서 시스템과 절차를 따라서 그저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세금 내기를 거부한다거나 낸다고 해놓고 안 내고 도망을 쳤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곱게 볼 수 있겠습니까? 곱게 볼 수 없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목사가 미우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설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나가지고 막 목사랑 싸우는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아무리 그 목사가 훌륭한 설교를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설교를 가지고 해도 설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가족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오염되지 않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특권, 자유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손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을 누르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그럽니다. 희생. 내 것을 손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일과 같은 본질적인,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불필요한 분쟁은 피해야 되고요, 선을 베풀어야 되고 인내하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때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을 얻고자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내지 않고 가져가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이라고 그럽니다. 식당이나 퇴근길 도로에서 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며 꼼수 부리면 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합니다. 경찰한테 잘못 걸리면 벌금 내고요, 좀 과하면 사고가 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세금을 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원한다고 그렇게 행동이 자동으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훈련받은 사람만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거나 이기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훈련받은 사람, 준비된 사람만이 임기응변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은 훈련되고 준비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인내와 겸손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귀하고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